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신령한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영육간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에 약속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오늘은 25장 축복기도. 이번 주일도 모세의 축복기도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두 장에 걸쳐서 오늘 내일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기도가 왜 중요한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기도의 중요성은 몇 가지. 첫 번째는 복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죠. 다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하면 가진 것만큼만 물려줄 수가 있죠. 그런데 축복을 빌려주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안에서 다 그것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만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축복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이건 저주를 변해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축복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오히려 자녀가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 잘못대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기도로서 기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항상 바른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축복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기도랍니다. 네 번째는 이 축복기도는 영원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가 한 기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놓으면은 그 부모는 이 땅을 떠나도 그 기도가 늘 살아서 하나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러죠. 축복권을. 그래서 부모도 항상 매일 이렇게 자기 전이나 이렇게 계속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도록.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요셉의 축복이 다 하나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살이하러 갔는데도 그 주인집에도 요셉 때문에 복이 임하는. 그게 놀라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 대상들을 하면서 계속 축복해 주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손인데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손을 들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백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축복할 때도 그냥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손을 드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성경적인 또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이제 우리 욕심이 되기가 쉽잖아요. 내 어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쉬운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의 욕심이 없어요. 가장 그렇게 좋은 유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니까 그렇다잖아요. 지옥에도 먹을 것이 많은데 숟가락이 한 2m 돼가지고 계속 떡무도 다 흐른다잖아요. 입으로 안 들어가고. 근데 천국도 갔더니 똑같이 있는데 뭡니까? 상대방을 먹이신다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제사장적인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떼어주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것이 바로 축복이다.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축복하고 올라가셨다는 축복. 모세도 죽기 전에 임종일에 모든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그가 천국으로 갔듯이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모든 복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복의 근원이시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은 이제 영적인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 가정에 갈 때마다 항상 그 가정에도 평안은 영적인 복을, 축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지 않으면 거기서 땅이 떨어지는 것이나 그게 또 나한테로 다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사람도, 멸망할 사람도 계속 축복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 못 받으면 다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축복 기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보다도 축복을 계속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어떤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나 다 뭡니까? 끊임없이 또 인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쭉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축복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 그릇. 두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더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냥 아멘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그대로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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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기 대전에 가면요 한박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딱 말씀 들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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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3번 연속을 해요. 3번.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자기가 다 먼저 그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아멘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이제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기도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크더래요. 아멘. 할렐루야. 저기 그 뭐냐 김포 신도시에 가면 하나로 교회가 있어. 하나로 교회. 거기도 아멘을 엄청나게 크게 해요. 아멘을.
거기다 아멘 해가지고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아멘. 예, 전도사님 그거 좀 다녔었거든 보면. 그 목사는 무조건 아멘 막 반강제로 시켜 반강제로. 얼마나.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몸까지도 표현을 한다는 표현. 그러면 더 그게 확신이 생기고 더 확실한 그게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네. 모세가 그냥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또 적인 아말렉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적이 또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터에는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기 살기 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싸움을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제일 많은 할아버지들은 산을 올라가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론과 훌이 다 보면서 그 전쟁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내리면 지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손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간절할 때는 손을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손을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 몇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억지로 안 됩니다. 그게 팔이 아파서 억지로 안 돼요. 이게 성령께 붙잡히면 그게 가능해져요. 예.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또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 드리는 건데 그냥 찬양 드리지 않고 뭐예요? 여기서는 손을 들고 찬양했다. 손을 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손 들고 찬양한 것도 나오고 춤추며 찬양한 것도 나오고 막 악기를 소리를 통해서 통을하고 모든 것을 그리고 또 큰 소리로 또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받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이게 이 마음이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네. 사람들 앞에 몸을 굽혀 인사하는 것은 뭡니까? 말을 안 하고 인사만 해도 상대방에게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그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나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나는 하나님 판고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축복기도는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할 때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을 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고 표현입니다. 더 확실한 몸까지 표현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수만 가지 복이 나오는데 복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 우리 육체가 받는 복이 있고 이 땅에서 받는 복.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시적.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누가 최고 부자였어요? 이삭이 최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최고 거부. 거부가 되도록.
오늘 말하면 대체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 뭐 이삭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이삭이 능력 있고 뭐 일을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순하고 그냥 순수하고 말씀 그 아버지 죽이다 그래도 날 잡으시오 그러면서 그냥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한 거. 예. 그런데 요셉이 이삭이 그런 최고의 복을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우리 영혼이 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천국의 복.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근데 우리는 육적인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관심이 육적인 복에 많잖아요. 관심이. 근데 영적인 복이 이 육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이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영적인 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복, 영적인 복. 이게 모든 하나님이 천국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복이 구원의 복이라요. 구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죠? 누가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근데 그 누가가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누가가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갖고 이제 이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설명을. 근데 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의 분량을 보면은 24장이 한 장이 한 편씩 보낼 수 있는 편지예요. 그러면 24장, 28장 합하면 얼마예요? 54장? 54? 네? 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도 1년 동안 보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신자인데 이게 누가복음을 할 때는 신자가 어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각하라고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직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냥 데오빌로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이제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같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냥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엄청난 그런 애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렇게 많은 그것을 정성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영혼 구원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3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적인 복, 제사장의 복, 왕적인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축복 보면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다 된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죠. 구약에 보면. 두 번째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아론이 비는 축복.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중요한 사명 중에 한 부분이에요. 네. 예배 제사 지내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은 축복하는 것도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원하며 그래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축복을 그들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왕의 축복, 다윗의 축복이죠.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왕 그러면 다윗 왕이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도 그러니까 왕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희에게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자인 축복, 제사장 축복, 왕적인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내가 나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러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축복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모세가 받은 축복, 아론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약시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하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에게도 세계적인 그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시고 북한 아버지 주여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